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편지에 쓰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영생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믿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글을 썼습니다. 그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한다.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벌써 눈으로 보았고 또한 경험했고 알고 믿는 이것인데 이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벌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또한 이 말씀을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 의심이라는 그러한 가난한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생각은 또한 이 말씀은 아는데 이 아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이 믿음으로 왔을 때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계략의 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아멘 소리가 어떤 분들은 아직도 아멘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휴스턴에서 한 가정이 있었는데 같은 목장이었습니다. 같은 소그룹에 있었는데 이 자매는 굉장히 믿음이 있게 보이는 자매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녔었고 그 다음에 성가대에 속해 있었고 찬양이며 언어며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구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 자녀가 셋이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이제 병에 걸렸습니다.
그냥 병이 아니고 정말로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이 자매가 몸이 다 쇠약해져서 모든 근육이 빠지면서 생각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자기가 구원에 있음을, 정말로 영생에 있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애에서 정말로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믿고 싶었었는데, 또 다시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정말로 하나님 천국에 가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또 가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정말로 거의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고, 또한 믿는 부모님 아래에 있었고, 또한 자식에게까지 정말로 교회를 데리고 오는 이 자매에게는 정말로 이것이 의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는 어두운 영에, 또한 두려운 영에 가득 세워서 그의 마른 몸매뿐만 아니라 그의 눈에는 정말로 두려움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정말로 어두움이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찬송해주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많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분명히 아멘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떨려지고 흔들려지고,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었냐면은, 이것은 말씀을, 언약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직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계속적으로 1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어저께도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그럽니까? 영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은 분명히 영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설명하려면 저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요한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 생명보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보험이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보험이 없는 것이다. 저 이름이 상명입니다. 근데 영어로 쓰면 S-A-N-G, M-Y-U-N-G. 그러면서 뭡니까? 생명.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확실히 알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 2년이 아니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는 대학교에 가서야만이 두려웠고 떨렸고 내가 확신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던 그런 모든 흔들림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저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교회에 계시면서도 의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한 가지는 외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말씀과 언약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성령이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알고 의지해야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제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영접하였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에 뭐라고 했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저는 그걸 믿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나는 영접하기 원하오니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메시아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나에게도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쓴 것은 너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그러한 요한의 사도의 고백과 요한 사도의 목적과 또한 이 성도들에게 더 확실히 알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의 쓴 목적은 너희가 믿음으로써,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생이 있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요한 1서 1장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더욱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슨 뜻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지 되는 것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한 다음에 또한 더욱더 깊이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만졌고 보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2절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귐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접붙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있으시고 이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누구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따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직접 나아가서 치유를 하였고 마귀를 쫓아내었고 이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꼭 참신도가 아닌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5,000명이 그 자리에서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변한 베드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언약을 알게 해주십니다.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많은 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때까지 확실하게 따랐던 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이 증거함을 이 교회들에게 이 제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지가 않으면은 우리가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시면은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확신이 없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오늘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고 내가 하나님이 빛이 오니 나도 어두움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도 빛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걸어가고 살아가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멘이 믿음의 아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두렵고 떨릴 때 또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맞아, 있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를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많은 사람들, 이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주시고, 또한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늘도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따를 뿐만 아니라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없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한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온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둠의 영과 우상의 영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사랑의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